신명기 15장 말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의 핵심 말씀은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그 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그래서 7년이라는 이 7년이 필요한 거죠. 며칠 년 그거죠.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채무와 그 다음에 이 7년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종을 일곱째 해는 놓아 자유롭게 하는데 뭘 놓아주냐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2절 한 구절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전부 다 같이 출애굽을 한 동족 히브리예요.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그 민수기면은, 신명기는 그 40년 광야의 끝에서 모세의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마지막 120세 된 모세가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히브리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전해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를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해야 되고 위아래가 다 똑같아야 되는, 오직 그 위에는 하나님만 존재하고 그 밑에는 백성들만 존재하고 그 사이에 레위들이 존재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광야 공동체가 자기네들끼리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재산이 많고 적고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사고팔고 했다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은 왜 팔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죠. 그를 사는 사람은 돈이 더 많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 생활입니다. 일단 먹을 거는 만나로 다 통일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은 벽돌집 안 짓고 텐트 치고 살았어요. 다 똑같이. 누가 더 많이 가진들, 더 조금 가진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자 일어나서 출발해버리면 그 집 아무리 럭셔리하게 지었어도 다 헐고 또 출발해야 되는 게 광야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사고 팔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렸다 하자. 그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기억을 지금 물어볼게요.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그를 놓아 자유케 하는 주인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남종, 히브리들은 아직도 신기한 게 지금 40년째 되던 해예요.
40년째 되던 해에 아직도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쯤 되면은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편입된 이스라엘 민족만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도 히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열린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배고파 못 사는 사람들, 애굽에서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 인근 주변에서 미디안 쪽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광야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미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것은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러니까 어떤 게 정하냐면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이 둘째 해 둘째 달이 왜 중요하죠? 이게 둘째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나온 지 두 번째 2년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후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고 난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에는 그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새는 다 갖춰졌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 때문에 이들이 엄청나게 징벌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팅은 형식을 세팅했죠.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형식을 세팅했고 내용물을 세팅하는데 내용물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잘 보면은 각 조상의 각 지파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요. 그럼 우두머리가 세워지면 나머지 지파원들은 우두머리가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민족들이 12부족이 아니라 루벤 지파에서 몇 명 나오고 시몬 지파에서 몇 명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히브리들을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르벤 지파 사람들 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낫손이 유다 지파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광야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12지파와 그 다음에 계시록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과 서로 달라요. 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같지 않냐, 왜 똑같지 않냐 이거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과정과 절차를 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세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민수기 3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아론의 아들들로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이거 뽑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되냐면은 히브리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관한 규정이 민수기 3장, 4장, 5장까지 이 레위 지파에 관련해서 민수기는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로 다시 넘어오면 15장에 그래서 히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동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면 여하튼 이
지금 있는 시나이 반도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오든 홍해를 건너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동족이 되는 거죠.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일 6해 동안 종으로서 섬겼거든 7째에는 반드시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누가 자유롭게 해줘요?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라. 후히 주는 까닭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복 받은 사람이 있고요. 시브리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빈부 격차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 이 불합리한 이 종 시스템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해방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 편할까요? 자유롭게 놔주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주인이 자유롭게 놔주는 게 힘들어요. 자기가 종으로 살 때는 반드시 보세요. 팔렸다 하자.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지금 풀어줘야 돼. 자기 재산을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가 아니고요. 그를 놓아 자유케 해주는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만큼 종에게도 받는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주인에게 복 주신 대로 너희도 복을 받는 거야. 이게 3단 논법이 참 어려운 3단 논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구조 안에.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인이자 종이었던 것을 너희는 지금 주인이지만 원래 종이었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논리 그대로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니까 여기서 너는이 이제 뭐가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면 종이었어요? 근데 종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종에서 해방되었던 그 해방된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 그래서 종에서 해방되었던 거예요. 이 종에서 해방되는 순간 이 히브리 종들은 지금 그 복을 받아요. 누가 주는 복을 받아요? 주인이 주는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논리대로 하면은 빈손으로 안 가고 어떻게 돼요? 뭘 가지고 나가죠.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은 이 실제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올까요? 아니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오잖아요. 몇 장이 나오죠? 이게 14장이 나오나요? 이 13장이 나오나? 이들이 나올 때 보면 엄청나게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가지고 나오냐면은 14장이 나오나 15장이 나오나 낮에는 구름기둥 12장이 나오나 제가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보면은 이웃 사람의 뭐 어린 양을 잡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나와요? 예, 금은 뭐 이런 거 엄청 애굽 사람들로부터 다 강제로 털어 가지고 나와요. 예. 예, 35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가 아니라 그냥 다 털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줘. 안 줘? 안 주면
안 주면 너희 장자들 다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어 이러면 다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은근 폐물을 싹 털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싹 털어가지고 나왔어. 이게 털어가지고 나와야지 말이 돼요. 왜냐면 자 이제 털어가지고 나오는 게 말이 되어야 되는 게 안 털고 나오고 이들이 스스로 주면은 지금 스스로 준 사람들이 뭐가 돼요? 신명기 15장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털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어요. 아니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아니 그냥 이미 장자 죽이는 사건 10가지 제약으로 이들이 홍알홍알하고 정신이 없을 때 줘 하면은 당연히 줘야지. 안 주면은 어떻게 돼요? 지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물품을 취하했다라는 게 다 털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다 털어가지고 나왔고,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올 때 왜 히브리가 존재하냐면은 이들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잡족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자, 예, 타국인이 뭐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미 타국인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들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 잡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봤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어디 있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그들과 함께 나왔어요. 잡족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나올 때는 잡족이니까 히브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때는 히브리로 나왔는데 민수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로 편성이 됐어요. 이스라엘로 편성이 됐고 그 히브리들은 계속 열린 공동체니까 새롭게 오면 히브리야. 이것을 사고 팔아.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이 누가 사고 팔아요? 이스라엘로 세팅된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자 6년 동안은 종으로 지금 6년 동안은 종으로 살았지만 일곱째에는 자유롭게 되면 자유민이 되죠. 이때부터 일곱째부터 이 사람들은 무슨 자격을 부여받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편성될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자유인이 됐으니까. 애굽에서는 종되었잖아요. 애굽에서는 종되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되는 순간 이들은 이스라엘로 편성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라 할지라도 사고 팔고 하는 매매를 허락한 거예요. 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지금 종으로 사고 파는 거는. 그리고 그들을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주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직전에 뭐였어요? 수많은 잡족과 타국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히브리였는데 히브리가 이스라엘 되었던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것을 속량.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같이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히브리에게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 이제 여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나올 때 재물을 다 탈취해 가지고 나와요. 이른바 갈취라고 그러죠. 그냥 갈취. 내놔. 해서 내놔. 알았어. 이걸 가져가. 무서우니까. 이걸 갈취라고 그래요. 이걸 강도짓이 아니고 갈취를 해 가지고 나왔어요. 왜 갈취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상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그 상태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뭐를 시킨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야 까딱하다가 죽을 것 같다 야 말 듣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건 달라요.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장면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는 강탈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내가 복을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의 갈취 사건과 광야에서의 스스로 주는 사건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근데 형태는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거든. 이때는 종을 떠나 히브리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게 돼서 동거를 좋게 여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민족 백성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같은 백성이 되는 거니까 같은 백성이 되는 절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요.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귀를 뚫어서 귀를 어떻게 해요? 문에다 대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귀를 지금 문에다 대고 뚫는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문은 뭐 미닫이 어떤 그의 문에 자 15장 17절을 한번 보자고요. 15장 17절에 보면은 요 문이 어떤 문인지 좀 보자고요. 그의 귀를 송곳을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자, 요 문이란 단어가 데레트입니다. 데레트고 이 문이 창세기 19장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들이 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려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지금 문은 안과 밖을 얘기하는 거죠.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밖으로 나가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리에 겁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데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버려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옆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11장 6절에 나오고요. 3장 5절 이제 같은 내용이죠.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하고 신명기 15장 17절에 나오는데 요 문에 그러니까 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문 안과 문 밖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 문 안에 들어오면 구원.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주시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주시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는 심판. 그 방주 문 안에는 구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어디다 대요? 문에 대고. 그러니까 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종의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성과 속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나타나죠.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를 어디다 대야 돼요?
문에다 대고 있어야 돼. 밖에서 두드리니까 안에서 자기 혼자 안에 있다라는 거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자기 귀를 문에다 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은 아주 얇은 문일 수도 있고 두꺼운 문일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지만 그 자기의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는 의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뚫는 순간 들으라고. 그리고 이 문에 계속해서 네 귀를 붙이고 있으라고. 그래서 귀를 문에다 대고 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로 편입되냐면 잘 보시면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자,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광야에 처음에 나왔던 히브리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이 나왔던 출신 성분을 보면은 이들의 출신 성분이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잡족들이 나왔어요. 물품을 취하고 그러니까 갈취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38절에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또 타국민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타국민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였어요? 신분이? 전부 히브리였어요. 전부 히브리였고 2년 동안 히브리였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냐 사건 둘째 해, 그 다음에 십계명과 성막이 만들어진 둘째 달 첫째 날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히브리를 이젠 종족과 조상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할 겁니다.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고 계수를 하는 거예요. 요 장면을 다시 해주는데, 자, 신명기 15장에서 요 장면을 다시 반복을 해주는데, 이때 나온 사람들은 히브리 종이고요. 그리고 이때 해방시켜주는 사람들이 이미 광야 40년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신명기 15장에서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다 죽일 수도 있지만 누구는 또 종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구히 종이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족속이죠? 기브온.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그래서 그런 종들을 어떻게 그렇게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은 귀때기를 문에다 대고 구멍을 뚫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면은 이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귀를 기울이게 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사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울은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시켜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가뭄이 몇 해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시대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그게 사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그 가뭄 때문에 온 민심이 솟아나고 국가 전복의 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기브온 족속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저주 때문에 이래요. 사울이 우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받아주라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받아주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우리를 거꾸로 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가뭄이 있게 되었고, 그 가뭄 때문에 가뭄을 끝장내려면은 사울의 아들들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잡아 죽이죠.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열왕기 상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데, 그때의 그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들이 까마귀 떼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예, 그 여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자 받아 그 이들의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줬던 그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 있는데 그 편입된 것을 지금 사울은 어떻게 부정을 해버린 거죠. 부정한 결과로 사울의 아들들이 대신 처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지금 말씀들이 겉으로는 설렁설렁하지만 속으로 어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치요? 자, 그래서 송곳을 가져다가 귀때기를 문에다 대고 뚫는 일은 이거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 아니 우리는 돈 주고도 뚫잖아 귀를. 돈 주고도 뚫잖아요. 물론 덜 아프게 뚫어서 그렇지 아프긴 아프다고. 우리는 송곳 하면은 무식한 송곳 생각하지만 귀때기 뚫는 송곳일 수도 있어요. 귀때기 뚫는 우리 저 액세서리 걸기 위해서. 그래서 액세서리를 걸어주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귀가 뚫렸으니 액세서리 걸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됐다는 표시로. 자 18절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시나 배나 품꾼의 싹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자유하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셔요. 이게 지금 종과 주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귀때기에다가 문을 뚫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문에다가 귀때기를 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절차 과정이라고 이 과정이 이해가 되죠. 동일한 절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어요. 24장로를 다시 세분화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제자들, 바깥으로는 12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귀때기 우리 이미 문을 뚫었다고 우리는 히브리들이었는데 6년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종살이 한 거죠. 6년. 왜 여기서 6년 7년이 나오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죽도록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죽도록 살았기 때문에 우린 종살이를 했어. 죽도록 사는 것이 왜 죽도록 사는 거예요? 7년째에 해방을 맞으려고. 그래서 7일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날에 안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종살이를 하고 일곱째 해에는 귀를 문에다 대고 뚫어줘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그들이 영구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면 받아주라고. 예, 지금 광야에서 얘기해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들 얘기지 지금 이때 이 시대의 이 광야 백성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들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지금은 이방인에서 예수의 그 자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기억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는데, 이제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게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면은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종이 같은 종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이야. 이 종을 잘못대했다가는 사울처럼 잘못대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집안이 자기 아들들이 그냥 다 잡혀가지고 목매달아 죽임당해요. 잘하란 얘기야. 잘하란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동의를 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족속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그가 6해 동안에 품굽네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으로 연결하니까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종은 우리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종에 비유한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 나는 이제 주인과 영구히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6해 동안은 어떻게 돼요? 죽도록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죽도록 일을 하게 되면서 7째 해에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6째 날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이미 서원을 했지요. 자원을 했지요. 그럼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지요. 2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보다 더 열심히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합니까? 또 여호와가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은 노예가 하고 복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종으로 부려먹는 주인이. 그러면 그 6일 동안에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배나 지금 남보다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일 시킨 사람이 범사에 복을 받아요. 배나. 겉으로는 학대인데 속으로는 뭔가가 기특한 게 있는 거야. 그치요? 그러면 기특한 게 왜 기특할까요? 이 6해 동안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다시 살아나고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게 6번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줘요?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시켜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누구예요? 아니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죽여주는 목사가 하는 거죠. 죽이는 목사가 하는 거죠. 죽여주는 목사가. 안 죽은 사람은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6번이나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살아나게. 자, 그래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절기입니까? 이게 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처음 난 거는 구별해요. 이게 6월절 아니에요.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 그러니까 첫 새끼들은 일도 안 하고 털도 안 깎여요. 얼마나 룰루랄라야. 둘째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첫 새끼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고생하네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재물이. 예, 재물이 되는 거죠. 먹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첫 새끼들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잡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잡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첫 새끼들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보면 알죠. 이삭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신 분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이게 첫 새끼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모범으로 표본으로 삼게 된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참 놀랍게도
재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 재물이 되었던 이삭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래서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돼요? 예, 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들은 야곱은 야곱의 모습하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개방난이 야곱이라도 이삭이 이미 첫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12아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신명기 15장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살았던 타민족 여러 잡족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순간부터 그들은 배신을 한번 해야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제자가 예수를 배신했듯이 배신을 한번 해야 돼. 배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스템을 탁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 주고 성막 딱 세우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들을 이스라엘로 재편성해버리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배신한 그날 밤부터 이들은 뭐가 돼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째 날 동안 내내 뭐를 해요? 배신하니까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살아나는 거죠. 우리 배신 안 하고 살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섬김은 너희 속에 있는 악을 다 드러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 된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선악지식이다고. 이 선악지식은 결국에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네요. 생명으로 건너가야 되네요. 라는 고백 나올 때까지 6일을 살으라고. 6일을 살으라고. 그런데 얼마나 더 2배 품삯을 받을 정도로 살으라고. 치열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치열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치열하게. 그래서 어제 치열하게 살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욕하면서 살아. 예. 모태신앙이 드디어 욕도 했어. 내가 어제 욕 바가지로 먹었어. 자존심상인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주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